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매우 타락하고 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물질과 힘과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온전히 채워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 나의 중심으로 이 땅에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 어떤 불법도 저지른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렵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시대이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사시대와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언약 약속대로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였으나 그 약속 오랜 전쟁으로 난 피로로 인해 그것에 온전한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의와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지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사사는 있습니다. 사사가 판관이라고 하죠. 사사들은 있는데 왕이 없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여러 신들의 하나로 그냥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원하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왕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의 강력한 힘과 통치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왕을 찾았던 것이죠. 왕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9절 1절 말씀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에도 이에 비슷하게 백성들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왔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다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이제 놀자.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성령으로 불타야 되는데 노는 걸로 불타고 있죠. 참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 참 미련한 자인 것이죠. 아니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와서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같이 오셔서 대청소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준비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뭐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하물며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너를 조금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시비를 걸지라도 사실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상처는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오늘은 좀 열심히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아유 유난 떤다.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간이나 뒷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아유 또 믿음이 식었네라고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그마한 흠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오히려 가까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도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고 정말 힘들었던 이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한나는 엘가나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연속으로 2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나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또 다른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더 많은 분깃도 챙겨주고. 근데 그 모습을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 것이죠. 오히려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냐면은 한나가 그것에 너무 마음이 격분하여 음식까지 거부할 정도로 울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간신히 설득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불인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인나의 모습이 잘못됐어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그만한 생각 없이 했던 말이 그분에게 그렇게 큰 상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린다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브린다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브린다는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보니 그래도 뭐 삶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뭐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잘 하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점점점 일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응답은 더디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은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넘어진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는 거죠. 너 믿음이 왜 없냐? 교만하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굉장히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딘 응답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같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길에서 넘어지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죠. 빨리 나를 일으켜 달라는 겁니다. 제가 조카를 보고 알았는데 아이들은 거짓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울음이니까 뭔가 만족한 걸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억지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다 자기 뜻이 안 되면 쓱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길에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순간 가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딱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천천히 가고 바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죠. 아가야 너 할 수 있어. 왜 안 일어나? 그럼 애기는 울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일으켜 주셔야죠. 아가야 일어나려고 발부둥 쳐봐. 바로 이렇게 세우면 아이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빨리 오셔서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꿈이라도 나타나서 좀 응답 주시지.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도 이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간절한 기도를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걸 보니까 이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 취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술 취하셨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나, 그리고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나처럼 믿음으로 오랜 시간 씨름하는 기도가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남들이 보면 술 취했니?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도립교회 초창기에 봤을 때 영적으로 진단을 받고 제가 진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께 결단하면서 좀 부르짖으면서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기도처를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립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다녔던 교회를 좀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가 새벽 1시에 알바가 끝나서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상가교회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고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로서 이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성령이 불어 약한 것들 다 불태워질지어다 하면서 막 선포하고 막 상상으로 막 다 태워버리는 상상하고 진짜 온몸으로 흔히 말하는 오도방정을 떨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결국 자리에 딱 주저앉고 한나처럼 술 취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런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 다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 우리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너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친구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피하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 군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군대 가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 이제 그런 자랑이 시작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랑 배틀인데 내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때려 잡았다니 영하 50도에서 혹한기 훈련을 했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의경이었기 때문에 방패 하나 들고 저 수많은 시위대가 던지는 돌멩이를 다 쳐내고 그들과 맞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군대 얘기 절반은 정답인데 나머지 50%는 과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흐뭇하게 보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님은 바로 6.25 참전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보기에는 그분은 총알이 막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진짜 뭐 위험한 곳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우리들끼리 와서 막 내 군대가 힘들었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그냥 흐뭇하게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왜냐?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자신의 힘을 딱 숨기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처럼 배고프셨고, 우리들처럼 다리도 뭐 몸도 아프시기도 했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의 그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채찍을 맞으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지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이상하게 외면하시거든요. 우리들이 아버지께 하모니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외면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와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술 취했다, 미쳤다, 오래 받을 정도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서원하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시린으로서 세우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나시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말며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섬기겠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나는 아버지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신으로 서원하겠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자로서 평생 세우겠습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시린을 현대식으로 조금 좀 대입을 하자면은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긴다라는 건 멀리서도 봐도 딱 머리카락이 길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영혼욕을 더럽히는 향락 그리고 문화들, 여기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감당하며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서원 기도를 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답니다. 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내가 헌신하며 내가 결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로 40일 동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 내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조건으로 답니다. 근데 서원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는 본인의 중심과 초점에 두었던 기도가 오랜 시간 아버지께 부르짖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을 자세히 돌아보면 꼭 고난과 고통, 아픔 속에서만 주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잘한 사건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2024년
올해 들어서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첫 주에 좀 몸이 아파서 휴가 기간 동안 계속 집에서 쉬기만 하고, 뭐 중순에는 또 몸이 급체를 해가지고 또 몸이 좀 아프고, 또 마지막 하순쯤에 또 감기가 또 걸리는 거예요. 걸리니까 이번에는 빨리 병원을 가서 빨리 치유를 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부랴부랴 오전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몇몇 분은 아시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 다음 주가 제가 이제 설교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성대가 부어서, 분명히 병원 갔을 때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하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 주사도 안 맞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목소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싫어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그 목소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긴 해야 되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수요일날 저녁쯤에 조금 회복이 되고 금요일날쯤에는 완벽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던 거죠. 그래도 좀 완전히 안 돼서 그냥 거의 국어책 읽듯이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부목사님께 농담으로 부목사님 저는 건강에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너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하면 하나님이 그거 건드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기 취소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살짝 맛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아마 이제 주님이 너 몸 관리 잘해라, 특히 목소리 관리 잘해라. 그래도 제가 목이 완전해야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주일에 사람들 섬겨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럴 때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숨겨진 그런 작은 메시지를 깨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15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바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아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아멘. 15절에 한나는 술 취함으로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것을 오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은 그냥 아버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했다,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이 통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한나도 매년 아버지 영적으로 이 타락한 시대 속에 저는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왜 제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항변하며 전심으로 토로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가야, 아이야, 나도 네가 당한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단다. 이 어두운 세상을 봐라. 엘리 대제사장을 보아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아라. 나의 말에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아라. 네가 수치를 당해서 고통스럽니?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럽단다. 한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을 겁니다.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한나는 그동안 자신의 수치 당한 것만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수치를 알게 되니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는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고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수치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의 기쁘게 해주는 아이로 세워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한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만 토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 과정 속에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뭔가 더 성장하길 바라진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묻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고통만 오랫동안 토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거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그 흔히 남의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난청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예를 들어서 사오정한테 사오정아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으면 사오정은 너 왜 우리 엄마 욕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캐릭터예요. 예전에 한참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저 어릴 적에 되게 좋아했던 만화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오정은 본래 난청이 아니에요. 귀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오정은 이상하게 신체 구조상 귀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를 열어주고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탄 시작 속에 하나님의 이 사오정처럼 아버지의 음성과 마음을 귀를 덮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통당함과 아픈 것만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뜻을 귀를 덮으면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단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든 것만 계속 주님께 말씀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나가는데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더딘 응답일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은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뜻이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라는 뜻인데 엘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침묵하셨던 것 같은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오정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으로 귀를 덮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